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좋다 그러야죠. 예. 막 이렇게 해가 막 창창하게 막 화창하게 빛나는 날씨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약간 이렇게 구름도 끼고 바람도 불고, 어두운 게 아니라, 해는 약간 구름에 가린 것 같은데, 바람도 불고 막 그런 날씨 좋아하는 분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 불면서 해가 약간 흐릿한 날씨 좋아합니다. 태생적으로 우울한가 봐요. 겨울밤 좋아하고요. 눈 덮인 겨울밤 이렇게 혼자 걷는 거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이랑 걷는 거 싫어요. 자, 그런데 각자 이렇게 취향도 다르고, 우리가 그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요. 바라는 바도 다르고, 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은 바라는 바죠. 구원은 바라는 바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이런 걸 다 바라는 바죠. 또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오해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구원의 안에 있을 수 있을까? 이 말도 오해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에 대한, 구원에 대한, 또 뭐 기적에 대한, 치유에 대한, 축복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의 바람들이 다양하고 다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서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어떤 목사님 쓰신 글 중에 좀 특이하게, 좀 다르게 본 글이 있어서 잠시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 목사님의 의도는 분명 그건 아닌데, 우리 그렇죠. 쓴 분의 의도와 읽는 사람의 의도가 참 첨예하게 다를 때 있죠. 그래서 쓴 사람은 화내잖아요. 내가 그런 의도로 쓴 게 아닌데 왜 마음대로 글을 조각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냐.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의 쓴 이야기 중에, 그분의 글 중에 오늘 이렇게 베데스다 못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면, 그리고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싹 한번 이렇게 움직이게 한다 그러죠. 그러면 그 표시를 보고 우리가 천사가 내려오는 건 안 보인다는 의미인 것 같죠. 그래서 물이 이렇게 한번 싹 요동치면, 움직이면 사람들이 요입당 해야 되는 거죠. 선착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거기에서 세상의 악랄함을 보신대요. 우리 사회는 1등만 기억하는 사회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한가요? 2등 해도 잘 살아요. 3등 해도 잘 살고요. 너무 앞에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선착순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제로섬 게임을 얘기하는 거죠. 제로섬 게임이고, 어떻게 보면 위너스 테이크 올. 승자 독식의 사회.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하면 경쟁에서 이겨서 누구를 옆으로 떨어뜨려서 내가 경쟁에 이길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이 본문에서 보셨나 봐요. 근데 또 다르게 얘기하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기적을 구할 때 이런 방식으로 혹시 구하고 있지 않나. 저 집사님이 저렇게 은혜를 갖고 가시면 나한테 없지 않나. 혹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그렇게 구할 수, 이건 사람의 힘이죠.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착순을 하고자 하고 그 한 사람만 받는다는 그 이야기들은요, 진짜 다르게 요즘 시대적 시선으로 봐서 얘기하면은 너무나 비인간적일 수 있죠. 요즘 시대의 눈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분명 이 본문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들이 몰라서, 그리고 그런 상황에 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분명히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의 의도는 그것이 아닐지라도 여기서 이 사람들은 그 한 번의 기회를 얻기 위하여 그냥 달려드는 거죠. 거기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요, 가끔이라 그러잖아요. 가끔 천사가 내려와. 도대체 가끔은 언제일까요? 내가 자고 있을 때? 내가 잠시 집에 갔을 때?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봤을까 생각해 보신다면, 그러니까 그런 것에 집중해서 만일 우리가 장면을 복원해 본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 나오는 맹인, 눈이 안 보이는 자죠. 그리고 혈기 마른 자, 몸이 불편한 자. 혈기 마른 자는 어떤 병적인 이유로 움직이지 못하는 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그냥 온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 혹은 언제 저게 될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제칠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1등을 해서 저걸 잡을 수 있을까 고민하겠죠. 자리 잡기도 얼마나 힘들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물론 이 얘기에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상상이 끝이 없죠. 매번 자리 싸움만 하고 난리 날 것 같지 않으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냥 툭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 유적을 얘기할 때요, 이 베데스다 모술 이야기할 때 지금 이제 현재의 추측으로는 스테반의 문, 그러니까 스테반의 문이라고 얘기하는 그 근처에 성안나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 근처에서 이게 발굴됐어요. 이게 발굴돼가지고 한 두 개의 못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연못이라고 하면 작다고 생각하지만 100m, 60m예요. 축구장 크기예요. 못이라 그래서 집안에 이렇게 정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잉어가 뛰노는. 축구장 크기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요. 그 축구장 크기에 사방에 병자들이, 일반 사람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어쩌다가 한 번 있는 기회를 붙잡으려고 서로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한 눈치 싸움은 얼마나 치열할까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래서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고 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겠죠. 이것이 은혜인가? 이것이 바른 것인가? 세상은 이렇게 돌아갈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면 안 되지 않는가? 아마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죠. 그것도 부정할 수는 없죠. 물론 세상은 제로섬 게임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갑자기 경제학 시간이 됐네요. 저 경제 잘 몰라요. 근데 아는 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라 그럴 때 자본주의는 계속 그 빚을 이익을 부풀리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으면은 제로섬 게임이에요. 근데 기술의 발전이 어떤 그 활동이, 인간의 활동이, 경제 활동이 계속 파이를 늘려요. 파이가 정해져 있으면은 다 이렇게 갖고 가는 게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계속 파이가 커져요. 이게 경제예요.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런데 그렇게 이 제한된 한정된 자원을, 은혜를 축복받기 위한 그들의 악다구니 가운데 예수께서 오시는 거죠. 전혀 다른 장면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장면이. 그 상황에서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는 38년째 아마도 걷지 못했던 혹은 제대로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병자의 대화에서 다른 사람이 막 그렇게 갈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서 내가 가지 못했습니다. 얘기가 나오니까요. 근데 이 본문을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5장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중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런 구절이 있죠. 근데 참 제가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천사가 어쩌다 한번 내려와가지고 물을 움직여주면 먼저 넣는 사람이 병치를 받았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막상 이 대화에서 먼저 내려간 사람이 병고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고쳐졌다는 얘기도 없죠. 그럼 우리는 이제 추측할 따름이에요. 문맥을 따라서 그가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몰라요. 그리고 역사적인 유물로 남은 것들도요. 이 베데스다, 우리가 말하는 베데스다 못에 그 못이 단순히 그러니까 정통 유대교에서는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대중 종교로서 우리 민속신이라고 얘기하는 대중 종교로서 그런 성소가 있고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게 그 전통적인 유대교의 그 맥락에서는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역사적 유물로 남은 것도 우리가 지금 한글로 바꾸면 7호의 성소라 그럽니다. 고린도 교회나 이런데 그 이방 종교 얘기할 때 많이 고린도 교회도 유명한 게 그런 7호의 성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내가 치료받았다고 생각하면은 다리가 괜찮아졌다. 그러면은 다리 모양의 테라코타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 신전에 바쳐요. 그런 게 이제 유물로 이렇게 다 발굴돼요. 근데 여기도 발굴된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그런 종교적인
아주 그런 전통적인 종교의 이야기가 아니라 상당히 대중적인 세속적인 종교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 그것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믿었고 가고 싶은데 나는 못 간다 이 얘기예요. 낫는지 안 낫는지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셨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물어요. 넌지시. 예. 뭐라고 물으시죠? 보시면 되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우리가 이제 표현으로 우리는 직설법이 익숙하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는데요. 내가 나음을 받고자 하느냐. 네.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요. 네가 낫는 게 아니라 네가 고침을 받고자 하느냐. 네가 나음을 받고자. 이들도 그런 얘기죠. 거기 왜 가죠? 고침을 받고자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들의 자세는 고침을 받고자 하는데 스스로 쟁취하는 목적이 더 크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 베데스다 못을 얘기할 때 우리가 알레고리적으로 얘기하면요. 베데스다 못은 하나님을 만나는 천사를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그의 능력만을 바라보는 자리예요. 예. 그들은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보셔도요, 하나님의 능력만을 보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그가 만나주시고, 그가 보아주시고, 그가 들어주시고,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일어납니다. 그의 능력으로 일어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도 그것을 이렇게 좀 구분시켜 본다면 그와의 만남 가운데 그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그가 선물해 주시는 것이 하나의 기적인 것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예, 구원의 한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묻습니다. 네가 나음을 받고자 하느냐? 또는 네가 괜찮아지고자 하느냐? 예,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 웰빙 이렇게 얘기할 때요. 웰이라는 영어 단어로 표현되는 네가 괜찮아지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또는 좀 과장되게 해석하면 네가 온전해지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것을 갖고자 하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얘기하는 거죠. 예, 나를 데려다 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잘 걷지도 못해서 내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는요.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우리 보통 얘기할 때는 그럼 당신이 나를 데려다 주실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가끔 천사가 내려오죠. 그러면 언제 천사가 내려올 줄 알고 이 사람이 나를 기다려줄 줄 알아요. 물론 우리 삶이 항상 논리적이진 않죠. 예, 합리가 지배하는 것 같으나 공포가 더 많이 지배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러나 지금 이 병자는 나에게 질문하는 이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저기 못에 데려다 주겠구나라고 생각했을까요? 글쎄요, 저는 확률이 높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별 기대 없이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 중에 한 가지인 거예요. 여기 병자들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겠죠. 예.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그래, 또 오늘도 웬 사람이 와서 나한테 묻네? 예. 뒤에 이렇게 누구 쑥 데리고 와가지고, 예. 네가 나음을 받고자 하느냐? 그래서, 그럼요. 예. 근데 나 저기 갈 수 없네요. 예. 그러면서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기대도, 어떠한 소망도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자신의 그런 냉정한, 비참한, 혹은 포기한 그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근데 생각해 보시면요. 다른 사람도 다 비슷하죠. 앞에 나온 맹인, 보여요? 안 보이죠. 다리 저는 자, 그도 빨리 뛸 수 없죠. 예. 혈기 마른 자, 아까 병으로 인하여 움직이지 못하는 자, 우리 이렇게 보통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나온 사람들 다 그렇게 자력으로 움직이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예. 자리 잡기조차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아까 축구장 크기라 그랬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안진뱅이, 우리 성경 그렇게 표현되니까요. 예. 안진뱅이가 사도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도 성전 미문 앞에서,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 미문 앞에서 그렇게 구걸하고 있었죠. 예. 그게 삶의 방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은 거기에 치료의 목적도 있지만
삶의 방편으로서 거기 나와 있을 확률도 높습니다. 거기 오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구지책으로 거기 나왔을 가능성도 상당히 커요. 예, 확신할 수는 없지만.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에서 물으시는, 그러니까 그의 대답에는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기회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대답하고 의례적으로 나 도와주려나? 가볍게 또는 관심을 보이나? 이런 걸로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8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우리 한쪽의 큰 해석에서는 그 사람이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빨딱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믿음이 승리했다고요. 잘 우리 문장 구조를 보세요. 네가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곧 즉시 나와서 그가 들고 일어나죠.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대도 안 하고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도 그가 일으키셨죠. 그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게 되네. 그렇죠. 그가 여기 우리 본문을 보시면요, 그가 그를 믿어서 일어났다는 얘기 없죠. 명확하게 그가 그의 말씀을 믿고 그가 누군지 알고 그가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인지 알고 소문을 듣고 그 병고침을 받아서 그렇게 구원의 믿음을 갖고 치유의 믿음을 갖고 그에게 나왔다는 얘기 없잖아요. 성경 다른 공간 먹으면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요. 그러나 여기에는 그저 삶에 찌들고 그의 불행에 찌든 한 사람이 있을 따름인 거죠. 소망조차 갖기 힘든 사람이 있을 따름인 거죠. 그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는 소망조차 없는 가운데 그냥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일어나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 날은 안식일이라. 우리 제가 제목을 이 날은 안식일이니 그렇게 정했는데요. 안식일이라 그럴 때 안식일은 휴식의 의미도 있지만 회복의 의미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리고 회복의 의미는 또한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안식을 평안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죠. 우리에게 제도적인 안식일은 남아있지 않으나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가 부활하신 날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날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리고 안식일에 있다는 것은 안식일과 주일이 합쳐지면 그렇게 생명의 부활이 있는 날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날인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인 겁니다. 그와 함께 안식을 누리는 날인 겁니다. 천국의 삶의 그 일부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체험할 수 있는 날인 겁니다. 그날이 안식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생각하실 때 단순히 그냥 내가 여기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에게 힘을 얻고 내가 열심히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지. 이것도 좋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창조는 안식일로 완성됐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1일부터 7일까지, 1일부터 6일까지가 창조 과정이 아니라 1일부터 안식일, 일주일이 창조인 겁니다. 그러니까 평일을 나누고 안식일을 나눠서 이날은 하나님과 같이 있지 않는 날, 이날은 하나님과 같이 있는 날. 그래서 이날 힘을 얻고 하나님과 같이 있지 않은 날 내가 힘을 내야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다르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그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과정은 전부 다 무엇이냐?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과정인 겁니다. 안식하기 위한 과정인 겁니다. 천국을 히브리서에서 표현해서는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걸 뭐라 그러죠? 그리고 그 표현을 할 때, 그렇게 우리에게 아직 고린도전서 맞나요? 우리에게 아직 안식이 남아있다 그러죠. 히브리서 표현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안식을 향해서 진정한 안식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으니까 그것을 찾고자 나가야 되죠. 그 일부를 맛보는 게 주일이에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안식이라 그럴 때 여기 갈등의 요소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무엇이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날인 거예요. 예, 우리가 흐트러진 세상이 그래도 회복되는 날인 거예요. 예, 그렇게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을 얻고 다른 곳으로 가야지가 아니라 내가 바른 곳으로 돌아오는 날인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오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에게는 어찌 보면 그렇게 베데스다 연못가 그 축구장 크게 모여서 그렇게 처절하게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곳에 있으니 바른 곳으로 오라. 내가 너를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또 그냥 저처럼 삐딱하면 얘기하지. 왜 이 사람만 불러줘? 예. 환장하겠습니다. 예. 이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 거죠. 예. 왜 저분은 은혜를 주고 나는 은혜를 안 줘? 참 우리가 그게 요즘 세상이지만요. 그렇죠? 공평하지 않은 세상이죠. 그게 바로. 은혜도 공평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요. 예. 같은 대상에서 놓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례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자, 이 사람도 그래서 이 이야기도 갑자기 얘기가 바뀌죠. 분명히 그렇게 은혜 받고 고침 받고 치유 받고 막 기뻐서 난리 나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예. 이 날은 안식일이라 이렇게 나오고 그 치료된 자를 보고 묻죠. 안식일인데 내가 자례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참 뭐라고 대답할지 애매하죠. 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이루어진 거죠. 진정한 의미라기보다는요. 그런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 가운데 한 가지 일이 일어난 거죠. 회복이, 잘됨이, 나음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위안이 일어난 거죠. 우리 다르게 얘기하면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고 안식일을 범함만이 보이는 거죠. 아니면 보이나 무시하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하니까요. 우리가 뭐든지 어떻게 한 반응으로 그걸 모른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경우가 더 많지 않으세요? 아나 이게 더 중요해. 아나 이것이 더 문제야. 이런 경우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나 이 사람이 그렇게 범함이, 이 사람이 그렇게 규칙을 어김이 오히려 더 해악이야. 이렇게 보통 거죠. 그들도요.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병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지금의 얘기까지는 그가 누군지 모르죠. 이분도 대단하죠. 여기 대화를 보면 그가 나를 고쳤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누군지 관심이 없죠.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모르겠어요. 물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참 상상하기 힘든 게 물었는데 왜 모를까? 이건 제 그냥 억측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모르는 채죠. 지금 여기까지요.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글쎄요. 하나님의 바라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실까요? 그걸 생각해 보신다면요. 나를 알리시는 거죠. 초청이죠. 초대죠. 예.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예수는 아신 거죠. 그리고 또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5장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래서 저희 성경의 번역은 마치 예수께서 그 초인간적으로 초월적으로 딱 보시고 이 병이 오래됐구나 아신 것으로 해석합니다. 번역합니다. 그러나 실제 헬라어 문장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게 오래된 걸 들으셨다, 옆 사람이 말해줬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다른 여러 버전에서는 그렇게 들었다 이런 표현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예수의 특정한 능력은 어떻게 보면요, 강조된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하시는 게 더 강조되는 거예요. 그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구전에 있는 것을.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예, 내가 나음을 받고자 하느냐. 이상한 목가에 있지 말고 지금 내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그분이요. 그는 모르지만. 예.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그래서 말씀해 주세요. 그 자세한 상황을 듣고 혹은 아시고. 예. 이제 다시 또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중이신 거죠. 아까의 만남은 예, 그를 몰라도 되는 은혜예요. 예. 그가 몰라도, 그가 오해해도, 그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고쳐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의 반응이, 그의 뒤가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또한 가르침이 될 기회 같으신 거예요. 이건 제 상상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오셔서 말씀하세요. 예. 네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돌려라. 예. 방향을 바꿔라. 예. 거기서 끝이 아니라 너는 지금 시작한 거다. 예. 그리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삶이 결정적으로 물론 육체적으로 그렇게 일어났기에 그의 삶은 모든 것이 아마 변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는 요즘 시대도 그렇지만 그 시대는 더욱더 정상적인 우리가 말하는 경제활동을 하기 힘들었겠죠. 그러나 지금 38년째 못 걷다가 걷게 되는 순간 그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되죠. 예, 그것이 쉬울지 힘들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는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또 한 번 여기서 그런데 다르게 또 한 번 얘기하십니다. 너는 지금 예전의 방법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다. 말씀해 주세요. 예. 내가 나았으니, 나음을 받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 그가 아픈 것이 죄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아픈 것이, 불행한 것이, 또는 징계가, 심판이, 죽음이 죄의 결과인 경우도 나옵니다. 분명히. 하지만 또한 그것이 죄의 결과가 아닌 경우도 나옵니다. 두 가지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다짜고짜 내 죄가 무엇일까? 그거는 정확하게 성경적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이 내 불행이 반드시 죄의 결과는 아니야라고 너무 풀어져서도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럼 그렇잖아요. 예, 두 가지 경우가 다 존재하니까요. 예.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나음을 입었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때요. 조금 더 온화하고 온화하고 건전한 표현은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무리가 없는 해석 중에 한 가지는 예, 어떤 특정한 죄를 범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예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예, 죄를 범하지 말라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우리 식의 표현을 하면은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다. 예, 여기 뒤에 나와 있듯이 아버지께서 일하듯이 내가 일한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시고 구원자시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 그렇게 그 은혜를 준 자가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정확히 알고 믿는 것. 그리고 그와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때 이 그 문법 있죠. 문법을 얘기할 때 그것이 한번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되는 습관의 상황으로 우리가 자주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 한번 죄를 지으면 딱 지옥 가는 거 이런 게 아니라 그 죄성을 버리지 못해요. 연속적으로 계속 한 번 죄 짓고 또 잠깐 참다가 또 죄 짓고 내 모습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예,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어긋나는 그런 삶이 계속되는 것.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의미로 우리가 주로 온건하게 해석합니다. 예, 물론 개별적인 죄도 당연히 포함시켜야죠. 성경에 얘기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 15절이죠.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 참
예. 낫는 것도 기적이고 변화되는 것도 기적이죠. 예. 낫는 거는 받냐 그랬죠. 대답 안 해도 받죠. 그러니까 참 쉬워 보입니다. 예. 기적이 쉬운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면요. 기적이란 거는 아주 극소수로 일어나기에 기적이라 그래요. 일어날 수가 없는데 일어나서 기적이에요. 예외적으로 일어나서 기적이에요. 예. 만일 우리가 이렇게 리처드 도키슨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예, 무신론으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기적인 유전자 뭐 여러 가지 글을 쓴. 예. 그 사람이 그런 실험도 했대요. 그 병원에 병자들 있죠. 병자들 이렇게 쭉 있는데 한 팀은 기도 안 하고 한 팀은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려고요. 예. 그럼 자 우리가 기적의 의미에서 본다면 얼마나 무식한 짓이에요. 기적은 예외적으로 일어나서 기적이에요. 기적은 내가 해서 안 되는 게 되는 게 기적이에요. 기도 백날 해보세요. 기적이나 이러면 또 큰일 나죠. 기적의 정의는 내가 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내가 만들 수 없다는 게 우리 인간의 정의적 기적이에요. 백날 기도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나나. 이렇게 가면 또 큰일 납니다. 지워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 병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났죠. 일으켜졌으니까요. 아무 일도 없이. 그가 말씀하셨다 그러지만, 예. 그래서 말씀이 기적을 일으켰다 그러지만, 그냥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가 다시 말씀하세요. 예.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게 안 돼요. 예. 이거는 그에게 요청하시는 거죠. 요구하시는 거죠. 권유하시는 거죠. 예. 네가 고침을 받았으니, 너의 육체가 고쳐졌으니, 너의 삶의 방향도, 너의 영혼도, 너의 영적인 생활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할 때 5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어야 하기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옮겨져야 하고 죄를 다시 범하지 말라고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는 살아나리라. 그는 살아났죠. 그는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죠. 예. 그는 지금 육체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어야죠. 그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는 얘기하죠.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빠빠빠빠. 예. 그만큼 변화되기가, 그만큼 내 삶의 방향을 바꾸기가, 그만큼 내 욕심을, 내 욕망을 치워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기적은 참 쉽게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기적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이상한 겁니다. 기적의 정의에 맞지 않아요. 예. 치유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기적의 정의에 맞지 않아요. 치유의 정의에 맞지 않아요. 되게 놀라시는 표정이 있어요. 예. 그러나 또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치유에는 반드시 예수와의 동행함이, 그를 깊이 알미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대가 없이 일으켜 주십니다. 너는 일어나라 그러십니다. 믿지 않아도요. 예, 물론 많은 성경의 구절이 그가 예수를 알고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막 왔다, 그녀가 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백부장의 믿음,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 많은 그런 믿음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 병자의 이야기를 보세요. 믿음 요만큼도 없습니다. 예, 뭐 하는 거야? 그래, 나 아파. 이런 태도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나
그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죠. 그 옆에 있는 수많은 병자도 그래 불공평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만 뽑혔죠. 그러나 그는 그 은혜를 모르죠. 그 은혜는 그에게 은혜로 작동하지 못했죠. 왜요? 그가 다른 길로 가니까요. 근데 그것을 보고 그 은혜가 죄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에게 고침받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말씀도 2번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박해하게 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예. 은혜의 소식이 그에게 은혜의 소식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고침을 받는 것, 회복을 받는 것,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안식을 못 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얘기가 너무 심각한 것 같으니까. 제가 이렇게 읽은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골프에 빠지신 거예요. 골프 한번 쳐봤으면. 근데 너무 골프가 치고 싶으신데 날씨도 너무 좋아요. 막 화창하고 막 이런 날은 진짜 나가야 되는데 필드에. 근데 주일인 거예요. 극심한 그냥 고민을 하다가 필드에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천사가 그걸 보고 있다가 천사가 얘기하더래요. 하나님께 저 정도면 벌을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 맞다고. 내가 벌을 내겠다고. 그래서 천사가 보고서는 어떤 벌을 내리실까 본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첫 번째 홀이라 그러나요? 첫 번째 홀에서 딱 이제 티샷이라 그러나요? 뭐 이렇게 날리죠. 티샷 맞나요? 쳐봤어야 알죠. 그래서 이렇게 멋진 자세로 쫙 쳤는데 이게 제가 읽은 글에는 그러더라고요. 350야드를 쭉 날아갔대요. 그래가지고 통통통통 하더니 톡 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우리 뭐라 그러죠? 홀인원. 목사님이 그냥 기뻐서 죽는 거예요. 제가 예전 그 뉴스나 이런 데 보면 홀인하면 골프장마다 선물 주는 것도 있다면서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천사가 그걸 보고 경악해서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게 벌입니까? 날아가서 홀인원이 됐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씩 웃으면서 그러시더래요. 야, 제가 목사인데 저 홀인원 거 어디 가서 자랑하겠냐? 글쎄요. 제가 자랑이란 얘기 생각하다가 병자는 자랑도 없고요. 병자는 증언도 없고요. 병자는 그 자신만을 위한 고발이 있을 따름이죠. 그리고 그가 죄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죠. 이 유모의 이야기는 이 목사님도 참 심각한 얘기잖아요. 그의 기뻐함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렇죠. 그 기뻐함은 하나님의 징계잖아요. 유머로 이렇게 얘기해서 또 끝나면 또 그러네요.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은혜로 온전히 누릴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되는 그런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가자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불공정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귀한 은혜입니다. 나는 받는데 왜는 못 받아? 글쎄요. 따지세요, 하나님한테 그러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이,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는 우리 알아야죠. 그리고 우리 삶의 방향을 그와 안식하는 그 방향으로 옮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저희 언제나 주와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로 인하여 복된 삶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